뭐 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그분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주어진 거 만족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결국 누구의 것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행한 사람이고,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누리고 가져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힐러리에게 암소를이라는 제목의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독일의 생태 여성주의 사상가인 마리아 미츠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힐러리, 당시 이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가 북경의 유엔 세계 여성회의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부인 힐러리가 방글레시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방글레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거기를 먼저 방문한 이유는 뭐냐면은 크라민 은행을 통해서 방글레시아의 크라민 은행을 통해서 소액 대출을 해가지고 이 각 어려운 가정들마다 소액 대출을 해서 이 여성들을 좀 생활을 향상시켜보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방글레시아 마이샤 하티라는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대출해 준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저들 생활들이 좀 나아졌는가, 윤택해졌는가, 그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그래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방글레시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마을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지금 방문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여성들이 모이는 곳에서 영부인 힐러리가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그동안 은행에서 적은 액수를 융자해 줬는데 그것 갖고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그곳에 있는 그 이 가난한 방글레시아의 그 여인들은 적은 소액을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그들이 암소, 또 소, 닭 이런 것들이 재산이 불려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좀 살만합니다. 우리 집에 암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닭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토끼도 있습니다. 우리 자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생각 외로 그 여인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글레시아의 마을에 사는 이 여인들이 다시 그 영부인 힐러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부인께서는 재산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대통령이라 제 개인적으로 재산은 없습니다. 남편 재산은 있죠. 그랬더니 다들 안 좋은 모습으로 보더래요. 그러면 최근에 영부인은 수입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입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또 질문하더래요. 그러면 영부인은 자식들이 몇 명입니까? 네,
딸 하나입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는 4, 5명인데 하나를 키우세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영부인을 조금 좀 안쓰럽게 불쌍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이 힐러리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지금 영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권력과 부귀와 영화 속에서 저들을 지금 불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오히려 적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소가 있다는 거, 또 토끼가 있다는 거, 또 염소가 있다는 거, 자기 자산, 여인들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애들이 4, 5명 아이들이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 저자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관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밑으로부터의 관점이냐 위로부터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복이 달라질 수 있다. 단 그 양, 소, 또한 이제 염소, 또 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내 자산이 있다 하는 걸로 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밑으로부터 보는 관점에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고, 또 이로부터 관점에서 아유 저 사람들 그거 가지고 고작 그러냐고 하면서 이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힐러리 영부인께서 놀란 것은 그 방글라데시에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저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좀 처량하게 생각하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참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한대 자기가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가능하면 이런 그 높은 위에서의 그 관점으로 해서 남들보다 좀 많은 돈을 가져야,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가져야, 남들보다 비싼 옷을 입어야 뭔가 나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글라데시아의 여인들처럼 밑으로부터의 관점, 오로지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여인들도 우리 주위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생활을 보고 있는지 한번 오늘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감사하는, 아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찬양하기를 원했고, 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나의 심장, 나의 폐, 나의 이, 나의 창자,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찬양하는,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겠는가.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면은 우리는 찬양을 하든지 주님을 섬길 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감사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 송축한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오늘 찬양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한 것처럼 그 찬양 속에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니겠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영혼이 찬양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라.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정말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가정, 남편, 자식이 내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 감사가 아니고 내 속에서 감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한 이제 형제들, 내 속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말이나 또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내 속으로부터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주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그 룻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남편을 잃었고 살 길이 막막했던 홀자매 아니었어요. 모압인 그 룻은, 모압 사람 룻은 시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어요. 당장 와보니 먹을 것이 없어요. 집안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추수할 때라 아무데나 가서 그 이삭을 줍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대접하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보아스, 땅의 주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껏 이삭을 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마음껏 주스라는 그 얘기에 내게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베푸신 보아스에게 감사했던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감사했던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그 룻의 그 감사는, 은혜를 아는 그 룻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함께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한 상으로 갚아줄 것을 이제 기도했던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때 그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으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무엇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함이 없을 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진정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 돼서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룻처럼 어떻게 풍성하게 채워주는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그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년에 나의 채소 농사는 망했어. 난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 채소 농사 한 해 망했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산 밑에 옥수수 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가? 그 옥수수는 잘 됐지. 그 또 건너편에 감자 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가? 그거는 잘 됐지. 그러면 감사할 거지. 뭐 채소 안 됐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나는 당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한 가지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전에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감사해보는. 왜? 성경의 범사에 뭐하라고 했으니까?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를 하되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찬양으로 나타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죽음이 바람걸음 사이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스밋이 아시죠? 저는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또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즐겨 듣는 루치아노 파파로티, 또한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들의 이 테너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찬양하는데 이거는 너무 우리에게 감동적인, 또 가끔 이분들이 캐롤을 부를 때 그 노래는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 중에 예수를 어떤 분이 믿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계적으로 70억 명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찬양대원들이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자기가 조수미처럼 찬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다고 해서 그 찬양을, 누구나 한다고 해서 그 노래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됐을 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 나와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핸드폰으로 이제 다 찍어가죠. 찍어가요. 어떤 아이의 찬양을 더 많이 듣습니까? 찬양대원 찬양을 더 많이 듣겠어요? 내 자식의 찬양을 더 많이 듣겠어요? 수준은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찬양대가 훨씬 나요? 내 자녀가 훨씬 나요? 예, 찬양대가 그래도 수준이 높지. 예. 그런데 늘 듣는 것은 우리 자녀가 하는 노래를 듣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든 집에서 있든 잠을 자든 뭐하든 내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 극동방송국 소년 합창들 수준에 비하면 내 아이는 저 밑바닥에 진짜 저 밑바닥에. 그런데도 어느 아이의 찬양을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어느 아이의 찬양을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어느 아이의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내 자식 아니겠어요? 내 자식 아니겠어요? 내 손주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들을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 뭐하자? 찬양하자 하면서 범사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합시다. 힘들 때 감사합시다. 우리의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2,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뭘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은택?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심을, 정말 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사해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95세에 되신 할머니에 대한, 믿음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밝고 허리 하나 굽히지 않고 늘 똑바로 걸어 다니시는 이복순 할머니가 아니고 김복순 할머니야. 김복순. 우리 이복순 할머니와 연세가 비슷한데 95세 된 할머니. 6.25 때 목포 피난길에서 이제 목포로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인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한 교회 40년 동안 섬겼던 녹본동 영광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10년 전부터 95세까지 10년 동안 전철을 타고 그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5세인데 10년 전부터 전철을 타고
인천에서 녹본동까지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95세까지 건강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먼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실 수 있나요? 네, 내 교회는 바로 지금까지 다녔던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저는 이곳에 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나요? 예, 내가 걸어서 전철을 타고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감사합니다. 95세 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리에 힘을 주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다윗이 어떠한 이치였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 그 간을 씌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웠다는 것은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다윗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성인을 기준으로 심장이 하루에 103,689번이 뛴다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가 화를 내든 웃든 관계없이 하루에 103,689번이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은 23,040번을 쉰다고 합니다. 숨을 하루에. 잠을 잘 때도 숨을 쉬고, 일할 때도 숨을 쉬고, 우리가 앉았을 때도 숨을 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3,689번이 우리의 심장에서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능으로 살아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자식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똑똑한 척 하는데,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 부모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부모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한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닌 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오늘 다윗이 그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뭐를 감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 네 시대에 우리가 평안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 뭐냐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면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이 있고 구원함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 아니겠는가? 이게 이사야의 감사란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를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오직 하면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그 다윗 왕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내가 무엇이 갈래?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갈래? 내가 무엇이길래? 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갈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한 교회 원주민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원주민이 말씀 후에 손을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단 앞에 나서 무릎을 조아리고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가 옆에 있던 백인이 그래도 좀 가까이 지낸 백인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듣고 저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백인이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예수를 그렇게 빨리 믿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부자가 당신과 나에게 똑같은 양복을 한 번씩 선물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당신은 집에 양복이 많기 때문에 당신은 양복이 40벌, 50벌 되기 때문에 어떤 부자가 양복 한 벌 주면 당신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을 거다.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양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양복을 안 받을 거다. 그러나 나는 우리 집에 양복이 한 벌도 없다. 그래서 저 부자가 양복을 준다면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거 차이다. 당신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당신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나 나는 가진 것 없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때 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다. 우리 마음이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강팍해져 있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5절에 뭘까요? 내 심령을, 내 청춘을 못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청춘을 뭐같이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를 성숙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숙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독수리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가정,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어디냐 말이에요. 독수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도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달라지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담학자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 제가 자주 얘기해서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 이분도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지만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신앙에 대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역경과 환경들이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쫓아다녀 봐도 정말 그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뭔가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내 삶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지상과 지옥의 중간 지대쯤 되는 곳으로 생각되는, 자기 생각에 소록도 아시죠?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 나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소록도. 이곳은 어떤가? 그곳에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가? 그래서 수요일 날 낮 기도 시간에 그곳에 참여를 했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겠는지요. 그 기도. 자기는 지금까지 참 신앙 안에서 잘 생활했지만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어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신지요.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요. 이 저주받은 성과 같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런 기도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젊었을 때 뒤를 돌아봤는데 흉측한 몰골을 한 나환자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뭉개져 있었고 머리에는 머리카락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고 해골같이 움푹 파인 코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바로 그 노인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것을 이 젊은 청년이었던 정태기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와,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사지가 멀쩡하고 이런데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나이 많은 노인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르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감사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 소록도에 오게 되었는데 이 소록도까지 같이 따라온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 사모님이 따라오셨겠네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곳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서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할 때 그분들이 손이 뭉그러진 이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그 찬송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손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 손을 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들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발을 쓸 수 없는 성명의 시인.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송명의 시인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송명의 시보다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감사를 100가지 이상 써보자고 했는데 그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